이 오전에 제가 설교를 좀 하다가 오늘 말았습니다. 어떤 설교였냐면 다윗이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 기도에 대하여 같이 이제 말씀을 쭉 나눴거든요. 그런데 다 끝내지 못하고 전반부만 하다가 후반부는 끝내질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인생은 정말 허무한 거다. 살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인생을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라 하면은 할 얘기들이 너무 많지만은 가장 귀한 게 뭘까? 요즘은 암 환자들을 이렇게 다니며 제가 위로를 해줍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이 사람들 죽어가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외로울까? 때로는 신앙이 엄청나게 흔들리기도 하겠구나. 쓸쓸하고 외롭게 죽어가는 이분들을 좀 찾아다니며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소원을 이루어 줘야겠다. 혹시 소원이 뭔지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원이면은 좀 들어줘야겠다 하며 계속 죽어가는 분들을, 가장 외로울 것 같은 분들을 찾아다니며 때로는 세례도 안 받으셨기에 그저 작게 이렇게 해가 마음을 담아 그분들 세례를 해주며 편안하게 죽기를 마음속으로 빌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며 며칠간을 좀 쭉 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제 소천한 그분은 그 전날 제가 갔었죠. 가서 이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남편도 시어머니도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이 됐어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얼마 안 있으면 소천하겠다고 하여 제가 갔더니 전도사님, 필그림교회 전도사님도 와 계셨고 성도도 그 이승희 성도의 언니도 또한 동생도 딸, 남편 다 이렇게 이제 언제 소천을 할까 하고 근심스럽게 혼수 상태에 있는 의사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고요. 거기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의식도 없고 이 뇌 수술을 하고 온몸에 암이 다 퍼졌고 뇌에 물이 차, 물을 뽑느라고 여기도 흉터도 있고요. 머리도 다 밀고 그러고 손도 퉁퉁 붓고 아름답게 발레를 하던 그분이 그저 암이 한번 걸리니까 이렇게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생이구나. 어느 날 그저 숨쉬기가 답답하여 그저 저구같이 아프리카에 가서 초음파를 한번 해봤더니 갑상선에 암의 문이 열렸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서 검사를 전부 해봤더니 괜찮다. 다른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빨리 전문병원으로 가라. 가봤더니 자기는 전문이래. 그거 아프리카에서 이거 한 사람이 뭘 알겠느냐. 우리는 이거에 대하여 스페셜리스트다. 염려하지 말아라. 딴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이분이 딴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다 MRI 찍고 하는데 기관지에 암이 가득 찼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의사로서 열심히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같이 일하려고 하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되어버리나. 이제 곧 수술을 할 겁니다. 어떤 수술을 할지 알지 못하지만은요,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데 이분을 오늘 소천하고 이제 내일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내일 화장을 하고 다 해요. 그래 오늘 밤이라도 가봐야지 하는데 이분이 제가 정말 부러운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럴까. 제가 2번을 갔다 왔는데 죽어가며 혼수 상태에서 이분이 계속 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았어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남편
그리고는 그 남편이 박 목사님 오셨어. 박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십자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오빠, 예수님, 목사님 오셨어. 목사님, 늘 그것만 외우고 있더라고요. 십자가, 예수님. 나도 저 삶이 내 마지막이 저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저도 꼭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그 기도를 했다는 얘기를 오전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제가 가가지고 이분은 의식불명이 되어 이제 그 다음날 수천을 했는데 목사님이 또 오셨어. 이제는 대답도 안 했어요. 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늘 했잖아. 그걸 물어봐. 그래도 반응을 안 하고 그저 눈을 감고 혼수 상태였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궁금해했나요? 정신이 들었을 때 목사님, 나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박보영 목사님에게 꼭 물어봐줘. 그러더래요. 그런데 지금 죽어가며 의식이 없을 때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옥을 가겠나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가 그를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주며 그래요. 왜 이 귀한 성도가 천국을 못 가겠습니까? 하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분은 뇌수술을 했기 때문에 눈이 양쪽으로 이렇게 비뚤어져 있었어요. 눈이 똑바로 아름다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니까 주변에서 어머 저 눈 봐. 그러고 난리들이 났어요.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어.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데 아름다운 정상적인 눈이었어요.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얘기를 맞추자 다시 온순 상태에 눈을 감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집에 돌아오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님도 의식이 없으실 때 할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자 할아버님은 공기가 이상해지더니 할아버님은 갑자기 코맹맹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아라.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해라. 왜 그때 생각이 자꾸 나는지요. 어쩌면 아름다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지 그 생각이 자꾸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갈 때는 이렇구나. 죽을 때에 소천할 때의 모습을 전도사님에게 소상히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막 소천을 했대요. 중계방송을 저에게 했어요. 목사님, 이 땅에 있을 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픈 얼굴이었지만은 소천하고 나니 천사 같아요. 남편이 박수를 치며 좋아해요. 남편이 이렇게 행복해해요. 어쩌면 이렇게 소천하고 난 다음에 아름답네요. 그대로 움직인대요. 움직이듯이 움직이고 있대요. 다 이제 끝났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목사님. 그래요? 궁금해서 가다가 또 전화를 하고 또 전화를 하며 상황을 물어봤어요. 아직도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누워있는데 아름다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나는 교회 가서 예배만 보고 돌아오느냐 아니냐, 이것은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리고 나는 짐작할 뿐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저 주님만이 아세요. 이 딸은
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구나. 그러나 발레를 하며 그 꿈을 다 펼치며 살아가던 이 아름다운 여인도 젊은 나이에 암이 걸리니까 이 모습으로 이렇게 죽는구나. 겉모습은 후락했어도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만을 부르고 십자가를 부르고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구나. 하나님, 제 마지막도 꼭 저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가 생겼어요. 이분은 아마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갔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늘 주님을 감동시키려 애쓰는 그 삶을 살아갔겠구나. 그러기에 이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내고, 그저 우리 교인 아니에요. 남의 교인이에요. 우리는 중보 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세계 각국에서 수요일만 되면은 목숨을 걸고 환우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줘요. 이 가운데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을 해와요. 박 목사님이 소속해 있는 바로 이곳에서 모든 걸 다 해달라고요. 그래서 내일까지 하면은 아마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장례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저 바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저렇게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제가 잊을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성에서 그렇게 못 먹고 쌀 한 가마니만 있으면, 쌀 한 자루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밥만 먹어도 꿀맛 같은 거예요. 라면 하나 가지고 7, 8명이 끓여 먹고 물을 푹 잡고 소금 넣어서 간해서 이 약한 애들, 어린애들은 이 라면 면을 주고 우리는 국물을 마시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강대영 목사라고 있죠. 강대영 목사. 저하고 같이 그 지방에서 같이 있었던 목사입니다. 그 목사가 시골에서 처음으로 안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왔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뭐 힘 좋은 놈들이 많으니까 니네들이 가서 저 강대영 목사 안성으로 시골에서 올라오니까 저 짐 좀 다 날려줘라. 그러면 강대영 목사하고 저하고 제 동생같이 여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요. 그런데 저 얼마나 배가 고플까? 나도 배가 고픈데 이제 이사 와서 저 강대영 목사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교역자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은 아주 이상하게 늘 먹던 돌솥 비빔밥이 아니라 아주 한 상을 떡 벌어지게 차려놓은 아마 매운탕인가 뭔가 뭐 이런 것 아니었나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전문 요리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바로 강대영 목사 제 우편에 앉아 있었고 높은 분들은 저쪽에 왼쪽에 가서 쫙 앉아 있으면서 우리는 맨 끝자리에 맨 끝상에 앉았는데 하필이면은 감독이 들어오다가 이 문으로 들어오질 않고 모르고 이쪽으로 와서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우리 자리에 있는 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시 자기 자리로 저쪽으로 가야 할 텐데 오늘은 우리 이 전도사들하고 함께 밥을 좀 먹어야겠어 하며 거기를 앉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감독님이 여기에 계시니 우리가 뭐 도무지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 발발발발 떨며 못 먹고 그냥 서로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많이들 먹어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감독이 앞에 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옆에 있는,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강대영 목사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거 얼마나 못 먹을까. 그래가지고 감독 앞에 있는 고기를 가져다가 여기다 갖다 줬어요.
또 먹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게 여기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감독 앞에 있는 그 맛있는 거를 잡채도 여기다 갖다 줬어요. 먹다가 또 이거 맛있다, 이거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이걸 갖다가 줬는데 모르고 한 거예요. 의식도 없이 그냥.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런데 보니까 뭐 하는 거야 하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는데 보니까 이분이 화가 났는데 이분 앞자리는 휑하게 비었고 이걸 다 갖다가 제가 옆에다가 얼마나 배가 고플까, 얼마나 배가 고플까 하면서 여기다 갖다 놓으니 이 양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면 뭐 하는 짓이에요, 어른들 앞에서. 그때야 정신이 딱 들더라고요. 주섬주섬 다시 갔다가 먹던 걸, 강대영 목사 앞에 있는 걸 다시 주섬주섬 제 앞에 있는 걸 갖다 놨더니 안 먹더라고요. 왜 이랬어?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굶고 살았거든요. 아니, 우리 지방에 굶는 사람이 있어? 예. 얼마나 굶었어? 오늘도 어제 하나도 못 먹고 오늘 점심 처음 먹는 겁니다. 그래? 강 목사도 저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아마 배고플 것 같아 그 생각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감독님 앞에 있는 모든 반찬을 다 여기다 갖다 놨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당신 의사였잖아. 의사였으면 잘 살 거 아니야. 예, 예전에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의 삶을 삽니다. 아니, 병원 하면 되잖아. 병원에 가서 돈 좀 벌면 되잖아.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꽉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왔는데 사람을 보냈어요. 저희 교회로 부목사를 보냈어요. 지금 빨리 좀 와달래요. 그 다음날인가 다음날, 그래서 평택제일감리교회, 그 큰 교회, 높은 감독님, 대한민국의 양대 축이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이분 파하고 또 다른 사람 파 하나가 있어요. 뭐 무슨 판진 전 잘 모릅니다만은 전 자연적으로 뭐 무슨 호흡판가 무슨 파로 어차피 속해 있다고 해요. 그건 뭔지도 모르지만은요. 교인의 불고기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불고기를 사주는데 저는 고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불고기나 이런 걸 너무 싫어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막 다 먹으니까 감독님이 이것도 더 먹어. 여기 좀 더 주세요. 그 교인 내죠. 더 주고 또 더 먹고 있는 대로 다 먹었어요.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라고요. 이거 필요한댔어. 그 옛날에 100만 원은 엄청났어요. 그거는요. 아니, 라면 하나가 없어 굶고 살아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10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이건 벌벌 떨 돈이었어요. 물론 노숙자의 치료비로 다 나갔지만은요. 그런데 그리고는 매달 전도사들에게 쌀 한 자루씩을 매달 그때서부터는 주더라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굶는 것을 면하기 시작을 했고,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 감리교회 최고의 감독, 이 감독에게 당신 얘기를 해보래요. 그래서 왜 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미천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술술 했더니 감독이 물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닦더라고요. 가만히 있질 않고 뭘 잡았다가 놓고요. 뭘 이렇게 놨다가 가만히 있으면 신음소리를 내며 또 이렇게 닦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 사람만 보면은 제가 누구 하나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들어오면은 숨을 못 쉬겠던 제가 천하에 조명호 감독을 주었다 폈다고 울렸다 웃겼다 하던 내가 이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울렸다 웃겼다 했는데 그때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슬슬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그분을 감동을 시켜드리니까 감동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한 얘기밖에는 없는데 그렇게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배고픔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한 사람을 감동시켜도
이제는 모든 배고픔이 딱 끝나버리고 무슨 때만 되면 뭘 보내오는, 먹는 거에는 이제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을 감동을 시켰는데요. 요즘은 그런 사람을 제가 만났다가 놓치는 법이 없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배고픈 사람, 병들어서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이게 없어가지고 씹을 수도 없는 사람, 이런 그 어떤 사람이든지 이 땅에서 가장 고난을 받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받은 바로 장본인이니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왜 양을 주지 않았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내게는 그저 8명, 10명 되는 노숙자, 이런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을 위해서였어요. 이제 내가 너를 쓸 거야. 쓸 때 너는 양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너는 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고 양 하나가, 성도 하나가 얼마나 너에게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지, 무엇을 내가 양에게 해야 할지 제게 가르쳐 주신 말 없는 교육이 아무도 오지 않고 노숙자나 깡패들이나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이제는 깊이 깨달아요. 가장 귀한 훈련을 내게 시켜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교인들 나누는 거 열심히 나눠요. 열심히. 오늘도 우리 감리사님하고 만났습니다. 감리사하고 만나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목사님들이 도저히 교인들이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세탁소에 나가 열심히 세탁물을 배달해요. 나가서 세탁물을 걷어와요. 세탁하면서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나가서 일을, 택시 운전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직 이 땅에 내가 당하던 그 고난을,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감리사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저에게 가만히 주세요. 우리 조성혁 목사에게 명단을 주세요. 제가 조용히 일 나가지 않고 그런 교회들을 가서 처치 플랜팅,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쳐야 할 것을 고쳐주고 바꿔야 할 것을 바꾸고 거기서 열심히 집회해주며 이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교회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철저하게 보고 판단하고 바꿔놓을 수 있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의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지방에만 한 20명, 이 근처에만 한 20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7월 잘은 모르겠지만은 20여일, 10며칠이요. 그때에 그분들을 위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길, 컴컴한 터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개척교회를 위하여 여기서 집회를 한번 하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갈 때 여러분들 열심히 오셔가지고 그 목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 교회들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격하시고 그 일들을 평생에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때 불같이들 모여 함께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제1번 하면은 솔로몬. 이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에 사람들 한 번 제사 드릴 때 1000배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끔찍하게 컸기 때문에 그래요. 흉내 낼 수가 없어요. 이 솔로몬은요. 그러면은 솔로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해요. 우리도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는 그 삶을 확 살아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엄청나게 내게 마지막 오는 마지막 찬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보면 혼자 스스로 대답을 해보면 이건 아닌 거예요. 그걸 돌아서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그때 주님은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평상시에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떻게 하겠니?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딱 주님의 방법을 탁 붙들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거리시며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깜짝 놀라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하여 너는 이 백성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는데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바로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뭐 다른 것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지요. 전 가끔 이런 설교하지 않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겠다. 준비를 미리 해놔야겠다. 해서 물어보시면은 대답을 하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아직까지는 묻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준비해 놓으세요. 언제 물어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 저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제 멘토가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도 뛰어난다. 그러며 자기는 사랑의 은사를 구했대요. 정말 그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사랑의 은사를 받게 되면 온갖 능멸과 정말 별의별 꼴을 다 봐요. 그래도 사랑으로 끌어안아줘야 하고 하니까 힘들어도 그냥 내 멘토가 최고라고 했으니까 그냥 뭘 널 줄까 하면 사랑의 은사요. 그냥 그렇게라도 대답을 확 다 해버려야겠다. 이제는 달라요. 제 멘토가 52에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이젠 전 달라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답게 살게 해달라고, 용서받은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종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 다 같은 얘기거든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원수 생명 멸하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 다 평정하든지,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감동하여 그것 외에 가장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받으면 그게 잘못 쓰면 저주일 수 있더라고요. 재물을 구한다든가 명예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을 요즘 만나고 다니며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를 발견했어요. 인간이 다 살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래 마음껏 내가 살아오고 돈 마음껏 뿌려가며 산 내가 의미가 있을까? 저는 많은 사람들의 부자의 죽음도 봤고요, 높은 사람들의 죽음도 봤고요. 가장 제가 닮고 싶은 죽음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며 떠나가는 그 죽음을 저는 선택을 했어요. 내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요. 인생 사는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다 헛되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음 놈이 와가지고 또 이것들을 다스릴 텐데 그것도 나는 괴롭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제일이라고 하며 전도서를 다 마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린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해요. 어제는 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성도가 있기에 그저 그 집을 또 주소를 받아 열심히 찾아가다 보니까 웬 시장이 나오고 그 집이 안 나와요. 다시 또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또 그냥 힘들게 찾고 해가지고 겨우 그 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앉아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기도해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의 기도를 얼마 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를 들어주세요. 뭐냐 하면 박보영 목사님이 스스로 우리 집으로 걸어오셔서 나를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박 목사님의 손을 한번 꼭 좀 잡게 해주세요. 그것이 이 땅의 제 마지막 소원이니 이걸 들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집에 나타났으니 이분이 얼마나 놀랐겠냐고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 초풍을 하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이분은 진통제를 안 먹어요. 끝까지 안 먹겠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럼 우리 주님을 찾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걸 쓰시네. 외롭기가 짝이 없고 그 집에 갈 리가 없는 나. 아니 어떻게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녀를 찾아가 안수를 해주어라. 그래 말도 안 되는 누가 여기 신방 좀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 기도하다가 찾아갔더니 자기는 그 소원의 기도를 드렸고 아파도 맨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진통제를 먹지 않으며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방에 보면 침대가 있습니다. 침대가 있는데 침대 뒤에다가 십자가를 저는 숨겨놓았어요. 아무도 몰라. 그 십자가를 손으로 딱 붙잡으면 제 손에 들어오고 마치 애들 젖꼭지 물고 있으면은 이게 편안한 거예요. 얘네들은 이걸 빼면 울잖아요. 허전해가지고. 마치 기도할 때 그걸 붙잡으면은 애들이 젖꼭지 물고 있는 것 같이 편안함을 얻어요. 근데 간절한 기도할 때는 쓱 빼가지고 그걸 붙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종들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요 차례에 오시면은 제가 늘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십자가를 드리겠다. 성도님, 아프실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게 신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박보영 목사가 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갖고 목사님이 붙들고 늘 기도했던 십자가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어쩌면 더 깊은 기도를 하게 해 주실 수도 있고 이걸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지 이게 기가 막힌 뭐 붙잡으면 뭐 통증이 가라앉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요. 이렇게 그저 살아가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일본만 가지 않으면 이번 일본도 가는 것도 아주 작은 교회 몇 명 모이지 않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일본에서 아마 제일 큰 노숙자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오래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마는 또 그 목사님 만나고 필요한 것들을 좀 같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누고 뭐 그러고 오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내일 저는 다녀오게 돼요. 뭐 금방 올 겁니다. 사실은 10일 동안 갔다 오기로 했어요. 그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3일은 나를 위하여 온천에 가서 따뜻한데 이 몸도 이 힘든 몸도 좀 이 결리는 몸도 풀고 좀 편안하게 하고 와야 돼.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렇게들 다 끊어놔라. 3일은 난 쉬다가 와야 한다. 이 아프리카에서 바로 와가지고 이거 뭐냐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스케줄이 있어요. 여름 대집회까지요. 그래 그렇게 하려고 하며
뒤에 있는 십자가를 꺼내서 기도하는데 너 놀면 되겠니? 그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놓고 다시 딴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맞아.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고 집회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생각을 하고 그저 금요일 날 갔다가 딱 금요일 날 돌아오는 것 그 스케줄로 얼른 잡아라. 왜? 주일날 또 어디 가서 대구 가가지고 또 집회를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린 열심히 심어놓기만 하면은 나중에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 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리고 이사야는 성을 이제 향하여 정문을 향하여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의사가 환자한테 당신 1개월밖에는 살지 못해. 아니 2달 살 수 있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히스기야 왕이 그 얘기를 선지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너 빨리 정리해 주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안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겐 반드시 그날이 와요. 안 오면은 참 행복할 텐데요. 이렇게 살 텐데요.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당신 곧 죽는다. 그래가지고 얼른 나와 이제 성을 나와 이렇게 왕궁 안에 있는 중간 뜰쯤 가가지고 중간 뜰쯤 도착했을 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렸습니다. 얼마 안 된 짧은 시간이에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가 이 히스기야의 왕의 병을 고쳐줄 테니 네가 건강해져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너는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다 말고 도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그렇게 언금해요. 그저 그렇게 나와 예배를 드려요. 아무 쓸데없는 예배, 마음이 담겨있지 않은 예배, 쓸데없이 중얼중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가서도 쓸데없는 기도. 그래서 1,000원씩 5,000원씩 넣어가지고 1,000번에 이런 제물을 드린다고 하며 마음은 드리지 않는 이런 우리가 예배와 봉헌들, 기도들, 선교, 전도 얼마나 우리에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와 또한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예배 한번 보고 가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며 저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딱 생기면은 이루어질 때까지 물고 늘어지고 절대로 안 놔요. 그 성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제가 죽기 전까지 할 거예요. 왜? 저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 죽음이었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안 간다고 악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나 어디로 가느냐, 나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저기 와 있다고 안 간다고 악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제 옷을 잡고요 끝까지 안 놔요. 꽉 마지막에 웬 힘이 그렇게 많은지요.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목사님, 저 1년만 더 산다면 정말 목숨을 걸고 살 거예요. 6개월 아니야 3개월만 살아도, 한 달만 살아도 저 이렇게 안 살 거예요. 제 평생을 다 산 것보다도
더한 귀한 삶을 살 거예요. 마지막에 힘없을 때 다 이 얘기들 해요. 거의 다 마지막에는 천국 가냐? 나 진짜 구원받았냐? 왜 이런 자신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지, 그건 어디에 모든 것들이 달려있느냐?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가 딱 결정이 되면 이거는 내가 해야 돼 하면은 그 제목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면서 기도해요. 눈 뜨자마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엎드려 다시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해요. 밥 먹으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그리고 내 눈에 가다가 띄는 어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차를 세우고 가서 충분히 도울 것도 없고, 그 기간 동안은 내게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 이게 정말이면은 최선을 다하여 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 내 인생에 힘든, 정말 결단하기 힘든 일들, 그동안 미적미적거려 왔던 것들을 다 그때 풀어놔 버려요. 때로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묘지로 달려가 이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요.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상을 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애절한 기도, 마음을 다 쏟아본 마지막에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나? 우린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이런 설교를 하면 그걸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빅 와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할 때도 있어야죠. 때로는 조용한 기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딱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해요.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니 잠자면서 하는 기도도 또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하나님은 보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어떤 사람들은 15시간, 16시간 하는 걸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가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감동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많은 선한 일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함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것을 주님 기억하시죠? 우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인간의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삶을, 행위를 해온 것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기도할 때에 말 안 되게요. 정해진 시간,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히스기야를 죽게 하시고 결정을 하셨던 것을 바로 번복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열심히 땅속에 심어놓고 그리고 덮어버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몰래 하나님 감격하시고 충격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하며 덮어놓는 것, 자식들이 잘 될 거예요. 우리들이 위험할 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로 열매를 우리가 다 딸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너희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내가 충성이야. 죽도록 충성해. 그럼 내가 너희들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희들에게 보답을 할게.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을까.
그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은 제가 오기 전에 저 아래에서 사무실을 하나를 얻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감리사도 만나고 총무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거기도 또 알았는지 그리로 또 모여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오늘 저녁도 못 먹었어요. 점심은 이 앞에서 그저 간단하게 먹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미국을 가셨거든요. 93세인데 미국을 다니세요. 혼자 다 다니세요. 저희 아버님은 전전주에는 홍콩을 가셔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95세세요. 어쩌면 그렇게 아주 해도 너무할 정도로 노인네들이 그렇게 아주 왕성하게 돌아다니세요. 5시에 출발을 하시는데 어머니를 좀 모시고 가고 하고 싶지만은 저는 그 시간에 환자 하나가 소천하려고 한다고 하여 불이 나게 어머니는 그냥 다녀오세요, 건강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환자 소천하려고 하는 분 가서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왜 이러는지 몰라요. 왜 우리 어머니 얘기를 내가 왜 했을까? 뭔가 하려고 했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양반 또 버벅대는 거 보니까 저기서 또 막혔구만. 왜냐하면 68이에요. 저도 68.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별로 안 그랬잖아요. 이제 뭘 해놓으면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참 너무 많아요. 하여튼 어쨌든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바로 끝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어요. 모세를 지지했고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셨어요. 싸울 때 보면 항상 모세 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을 걸어가면 되잖아요. 다윗 보면은 내 종 다윗과 같이 아합의 길, 또 다윗의 길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히스기야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충심으로 했습니다. 전심으로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을 할게요.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서부터 6절까지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나라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며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때려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것을 다 기억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버림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실 그게 뭘까?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배우기 시작을 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 다리 다친 아이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지고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하면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도 남들같이 건강하게 그렇게 딱 정확하게 걷지는 못해. 그게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아이 중에 하나, 아래 아이가 성원이라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얘는 그렇게 장사에 능해요. 초등학교 아이인데 이 자기 쓰던 장난감을 한 자루로 메고 돗자리 하나를 가지고 아파트 앞에 가서 돗자리를 피고요, 장난감을 쭉 놓고 그것들을 팔아요. 여러분 싸게 팔아요. 와서 가져가세요 하고 얘가 그렇게 그걸 팔아요. 장사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걸, 애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걸 사갖고 가요. 저번에는 7,000원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선교헌금 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선교헌금으로 그걸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는요, 얘가 또 돗자리를 피고 가가지고 아파트 앞에 가. 그동안에 뭐 있던 딱지니 뭐니 뭐 구슬이니 뭐 이런 거 오만 잡동사니를 다 가지고 와서 싹 팔았대. 마지막엔 떨이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싹 팔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돗자리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꾀지치한 아저씨가 과일을 팔고 있는데 이 아저씨 너무 불쌍하더래요. 그날은 얘가 장사가 좀 안 돼서 2,000원을 가지고 이 아저씨를 갖다가 줬대요.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과일 사가려고?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 가지세요. 야, 내가 왜 네가 주는 걸 받냐? 아저씨 불쌍해서 그래요. 그냥 받으세요. 내가 너 이거 그냥 2,000원을 받을 수는 없고 과일이라도 너에게 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 하니까 아저씨가 바나나를 주니까 하나만 딱 띄어가지고 그리고 놓고 바나나 하나를 잡고 도망을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주님이 저 모습을 보셨겠다,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귀하게 이 안에서 애들이 잘 자라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자녀의 손을 빌어 수많은 것들을 돕고 심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애들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마음을 물려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네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그 삶을 꼭 살아가시는 진실한 성도들, 가짜들이 아니라 무늬만 그럴듯하여 교회만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귀한 내 딸이야, 너는 귀한 내 아들이야, 네 자식 대대로 내가 지켜줄 거야,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 먹으시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말씀은 잘 전하지 못했으나 하나님 꼭 성도들의 마음에 가슴 두근거리며 다른 건 못해도 이제는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